갑자기 웬 룻기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이제 순종함으로 룻기를 이제 몇 주 동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룻기보다는 조금 더 잘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룻기는 혹시 우리 다음 세대들 룻기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예. 룻기는 아주 읽기 쉬운 문체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내용의 성경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그 땅에서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렇게 셋만 남게 됩니다. 아주 이제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거기에서 이 룻이 이 어머니를 잘 복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 물을 자를 이렇게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결혼하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예, 이 룻기 얘기는 이제 이 룻이 시어머니를 아주 극진하게 잘 섬겼다 이래서 어버이 주일에 가끔 나누곤 하죠. 그런데 이 룻기의 인물들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이 조금 있습니다. 유대적인 관점에서 이 룻기는 이 룻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 교회. 예. 여기서 이방이라 함은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방 교회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 교회. 이 룻이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잘 섬겼죠.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려놓은 그런 얘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가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돌아온 이방인들이 이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올 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고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성경적으로 그게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 이방 교회가 이제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 이방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이 눈이 열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해달라,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방 교회들이. 또 기도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나라가 없다가 한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다가 1948년이니까 나라가 다시 세워졌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그 알리야들이 자기 이스라엘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 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거든요. 그 메시아닉 주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아요. 예수는 이단이다 하면서 왜 예수를 믿냐 하고 핍박을 많이 받고 폭탄 테러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이것을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것으로 이렇게 비유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미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요 아주 이렇게 많이 뭐랄까요 신앙이 많이 잃어버렸다, 믿음이 너무 없다라고 이제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 나오미를 오히려 룻이 이 나오미를 섬김으로 인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이 맥락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지금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묵상한 사람들 알고 있죠? 예,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방황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시대, 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 오늘날도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뭐 들 수도 있지, 뭐 항상 풍년일 수는 없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흉년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흉년은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였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11장, 28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은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면 온갖 재앙과 기근과 흉년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 신명기 말씀 읽어보시면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셔서 땅의 소출을 보게 할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그렇게 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버리고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탐욕과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죄악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흉년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대로 안 살면 징계가 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세상 사람은 아무리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이에요. 이 베들레헴 뜻이 뭐냐면 떡집입니다. 떡집. 그래서 양식이 있는 곳,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살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거류합니다. 뭐 흉년이니까 가족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사는 거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흉년이 왔으면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그 땅을, 그 언약 백성이 사는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흉년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안중에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언약의 땅, 언약의 백성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저 먹고 사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세상적인 가치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땅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아버지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 언약 백성,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통치권의 그 영역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사사시대 어떤 시대였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엘리멜렉인 거예요. 이방 땅 모압은요 그모스를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 땅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모압 땅은 그모스를 섬기는데 이 그모스는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언약 원어가 베리트인데요, 뜻이 뭐냐면 자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들이 굳게 약속을 하거나 그런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딱 쪼개서 그 사이로 딱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 길을 찾으러 모압으로 간 이 엘리멜렉의 행동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보고 넘길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닌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 사람은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간 거는 나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야. 그걸 위해서라면 난 우상 땅에 가서 우상이 주는 걸 나는 먹어도 괜찮아. 뭐 이런 겁니다. 언약을 깨뜨린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먹고 살기 위해 때로는 예배도 많이 포기하고 코로나 때 많이 포기했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깨우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3절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와서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은 그만 죽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기에 왕의 통치가 없으니, 왕이 없는 그것을 이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의 그 죽음을 보고 나오미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두 아들 데리고 그때라도 빨리 자기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우상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도 읽읍시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모압 땅에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를 맞았어요. 모압 땅에 있으니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모압 사람이겠죠.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린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 같이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지금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넘겨주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요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방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들이면서 살다가 결국 두 아들 말론과 기럯까지 죽게 됩니다. 말론 의미가 뭐냐면 병듦, 쇠약함, 기럯의 의미도 쇠퇴, 쇠멸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한 10년 동안 아마 남편 병수발하거나 허약한 남편 복양하느라고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아야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살지 않고 그 땅을 떠나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이방 며느리까지 들이면서 살다가 결국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3명의 과부만 남았습니다.
당시 과부는요,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재산권이 없었어요. 예. 남편이 땅을 갖고 있다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요, 그 땅은 과부의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율법이 기준되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와, 자기 고향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끝났다, 그런 소문을 듣고 나서 그제야 비로소 이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근이 해결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야 그 우상의 땅을 떠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일어나, 쿰이라는 단어이고요, 돌아오려 하여, 회개를 의미하는 슈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거 굉장히 다행스럽고 잘한 일이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기근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결정하고 움직인 거예요. 네. 나오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는 잘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기특한 것은 나오미를 따라 두 며느리가 같이 이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신랑도 없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이 베들레헴 땅으로 가겠다고 지금 동행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요 8절 보시면요,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에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뭐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죠. 남편 죽었는데 과부 시어머니 따라 모압 땅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과부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지금 보면은 울면서 소리를 높여 울면서 10절 보시면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관계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은요,
나오미 가정으로 결혼해 오면서 그모스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모스를 섬기게 하는 것과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상황 따라 모압으로 왔던 이 나오미, 며느리에게도 상황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좋은 대로, 너희 육신의 인생이 좋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모스를 섬기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모스 섬기면서 재혼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온 것도,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한 것도, 며느리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왕이 아닌,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닌 세상의 가치대로 모든 상황을, 모든 판단을 세상의 가치와 자기 인간적인 계획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 나오미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어머니 따라 하나님 믿으려고 언약의 땅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지금 못 가게 말리고 있어요. 이거는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뭐 하려고 그러노?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냥 계속 저러 댕겨라,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이 왕 되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조건과 상황 따라 결정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자, 11절,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할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매. 나오미는요 지금 이 11절 12절 여기에서 뭘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신명기 25장에 나오고 있는 고엘 제도 들어보셨어요? 고엘 제도, 수원법이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는 그런 미망인에게 이 남편의 형제, 다른 형제랑 결혼하게 하여서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유대의 그런 결혼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법의 목적은요, 죽은 형제의 이름과 그 죽은 형제의 유산을 그대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혈통과 가문을 순수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부가 이제 재산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남편에게 있었던 그 재산이 그 아들에게 가게 해서 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1절 같이 보십시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나오미가 늙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어찌 했다 할지라도 자식을 가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혹시나 자식을 가질 수 있다 하여도 어떻게 그 자식을 낳아서 기다리겠느냐, 한 2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3절에 나오미의 말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지금 여호와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원어의 뜻이요, 악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악한 일을 하셨대요. 자기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받은 징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악하게 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0절에서 오르바는요, 내가 어머니 고향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계속해서 돌아가라 하니까요. 나오미에게 지금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요. 예, 이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올바른 선택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돌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나오미 말처럼 이스라엘로 같이 간다고 할지라도 장밋빛 인생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 룻이 아니라 롯이라는 남자의 아내가 소돔을 같이 떠날 때에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가다가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때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옳은 방향으로 가다가 미련을 떨치지를 못했던 것이죠. 오르바는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결국 뒤를 돌아보고 결국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룻이 믿는 자, 이방 교회를 의미한다면 오르바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오르바는 세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택한 것입니다. 자, 1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이제 룻한테도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네 동서도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라고 적어놨어요.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우상 그모스에게 돌아간 것이다.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이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 되신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뭐가 온다고요? 흉년이 오고 재앙이 온다. 징계가 온다. 흉년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땅, 세상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흉년이 왔다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나에게 흉년이 왔습니까? 왜 이 나라에 흉년이 왔습니까?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